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이제만이 생명의 길 잠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는 믿는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우리 지금 숨막혀 나가며 일주일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과 거룩 그리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 사해 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하나 거하게 하시되 주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되고 영광스러운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온전하고 당을 취할 것을 여기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실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온전히 주 앞에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별 울려라 주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켰을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인 제되어 돈리로 나에게 승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를 부르사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널리 알리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의 교사동 건축이 안전사고 없이 완공되게 하시고 9월에 있을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피지섬에 계시는 최병국 선교사님을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부모 세대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쉐마 가정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 전역에서 상영되어졌던 영화인데요. 워룸은 말 그대로 전쟁의 방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워룸은 작전실을 의미합니다.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작전을 짜는 그런 작전실을 워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워룸 영화는 실제 피 튀기는 전쟁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서로 아주 큰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서로가 아주 큰 고통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의학 회사의 어떤 판매원,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고요. 직업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느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집을 이제 판매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개를 하기 전에 그 집을 꼼꼼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방, 욕실 다 이렇게 살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방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작은 방인데 거기에는 벽에 여러 가지 쪽지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짐작은 가요. 왜냐하면 이 아내 되는 이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게 기도의 쪽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지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할머니에게 여쭙게 돼요. 이곳이 무엇입니까? 이 방, 이 작은 방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곳은 워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워룸이라뇨?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상당히 조금 별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나,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더욱더 피폐화되어지죠. 더욱더 남편과의 갈등은 심화되어지고요. 이혼의 위기까지 들이닥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떠오른 것이 바로 할머니예요. 그 워룸을 만드시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워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에 대한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의 이야기를 내어놓게 되어지죠. 그때 그 할머니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남편과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당신도 이 워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절박한 그 아내는 자기 집에 가서 옷장 하나를 다 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쪽지에 적어서 그곳에 부착을 하고요. 그곳에 이제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영화는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워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6장 6절에 보면 그 워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이 골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꼭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좀 더 주안점이 있다면 골방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골방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골방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중간에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골방 기도의 핵심이 뭐죠?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응답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골방, 요즘 시대에는 골방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 시골 집에도 골방,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뭐 다락도 있었죠, 다락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그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작은 방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럼 이 골방 기도는 예전에 우리에겐 틀린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골방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분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은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던 분입니다. 주님은 수시로 사역 현장 속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머무르세요.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가지십니다. 근데 그 한적한 곳, 그리고 혼자 떨어진 그 시간들을 왜 가지실까요? 바로 이 골방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무리 중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이 골방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골방 기도를 강조하실까? 5절에 보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5절, 그 시대의 기도의 스타일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 시대에 기도하는 스타일이 어땠다고 얘기를 해요? 외식 기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왜? 사람에게 겨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식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합심 기도하다가
이 골방 기도는 또 뭐냐? 여러분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좀 치우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나는 합심 기도 많이 하니까 골방 기도 필요 없어. 이런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나 골방 기도 많이 하니까 합심 기도 필요 없다.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지 생각입니까? 지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생활 예배를 드리니까 공중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대요. 왜 예배당에 안 나오십니까? 왜 주일에 안 나오십니까? 저는 생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거의 100% 그분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의 그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적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일단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합심 기도와 골방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병행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조망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까요?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아무거나 막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순서를 정하고 계시죠.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떤 권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땅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퍼스트.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 우리의 필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게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무엇이 나오고 있죠? 뭘 기도하죠?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에요.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절대적인 그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야, 여러분 하늘에만 계시면 안 돼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정말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적 기도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일평생 수고를 해요. 결혼시키고 나서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누구를 또 돌봅니까? 자식의 자식까지 돌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9절을 함께 다시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 빛나게 될까요? 언제 명예롭게 될까요? 본인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누가 잘 될 때 부모의 이름이,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 빛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잘할 때, 네, 여러분, 자식들이 잘할 때 부모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를,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군요.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상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뭐 살아계시다고 한번 가정하신다면,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넘겨버린다면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못된 놈이죠. 그렇죠?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식은 진정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얻어 드신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찾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욕을 얻어먹느냐?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아요. 더 이기적이래요. 더 이기적이다. 더 자기만 한대요. 모이면 자기 모임만을 위한대요. 이기적이고 모이면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자기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세상과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9절을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합류해서 세상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결단과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구체적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주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뭘 기도한 두 번째 테마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하시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풀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자, 10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왜 반복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인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시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 10절 함께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보셔요. 왜냐하면 설교는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건 예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면요, 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내 나라.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를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행위가 바로 주의 뜻에 순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거죠. 10절 다음에 몇 절이죠?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목사님, 이것은 필요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먼저 나온 단어가 있어요. 제 지금 이 문장 속에 답이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퍼스트,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오직 이것만을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only,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것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먼저라는 것은 퍼스트, 먼저 구하고 두 번째 구하고 세 번째 구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너희들이 필요를 구할 때 그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라고 했을 때 무슨 양식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에 보면 양식 앞에 나온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양식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일용할. 이건 뭐냐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100일치의 양식을 주세요. 1000일치의 양식을 주세요. 그건 뭘까요? 필요를 구하는 것일까요? 욕심을 구하는 걸까요?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일치 양식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거 어디다가 쌓아놓으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드실 양식을 하루아침에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욕심껏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평생 먹고 살 만한 것 주세요. 그거는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지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용서하면 됐지 왜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용서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보복과 안갚음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뭔가 당하고 나면 보복하고 안갚하는 것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용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의 능력이 계신 주님, 그 용서의 힘을, 능력을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원에서 14절, 15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시 재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 15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이 용서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 용서하실 능력이 계신 그분께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12절이죠. 자, 13절이죠.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13절이 두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험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는 뭐가 있었죠?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기도 주제를 다루고 있죠. 말씀과 함께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계셨어요. 기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기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뭐가 있었어요? 시험을 물리치셨죠. 시험을 이기셨죠.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 단초가 그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네,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주님과 독대하며 은밀하게 주님과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 기도 때문에 기도 연고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최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절정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기도가 있었죠. 그곳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 시험 또한 뭘로 이겨내셨습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시험인 줄 알면서도 시험이 된다는 거.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 시험인데 그러면서 시험이 든다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그랬죠. 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신만만함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자만을 뛰어넘어 교만해서 그렇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는데 무섭게 흔드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를 레슨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흔들어 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서 잘 되지 않게 만드는,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게 인생을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고난에, 시험에 빠져버립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지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게 돼요. 우리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합창반 지휘하시고 또 저에게 음악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던 은사 되시는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운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으뜸 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시험이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 근데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경험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치르는 값이 너무 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져서 그것을 다 겪고 나서 아,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우치려면 엄청난 값의 짐을 있어야 돼. 엄청난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13절 마지막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악에 대한 그 구분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고 있어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 뭐 몇몇 이슈들이 있는데, 뭐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차별금지법,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점점 어떤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냐면 선과 악의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다 짬뽕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섞어버려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도대체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생사화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약초가 있고 독초가 있죠. 약초, 독초가 있죠. 그걸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자,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뜯어 드실 가능성이 클까요? 독초를 뜯어 드실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봄철에 가끔씩 그런 사고가 나요. 버섯을 따왔는데 예쁘잖아요. 그리고 좋은 버섯인 줄 알고 따왔는데 그걸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독버섯을 따서 드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이게 약인지 독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한 게 뭐예요? 그것을 다 섞어버려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독과 같은 선악과를 먹고 남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생사화복이 갈려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에 의해서. 여러분 최근에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목사인가요? 신옥주인가요? 피지 낙원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근이 올 거다 그래서 끌고 갔잖아요. 근데 신옥주 목사도 문제지만 죄송하지만 거기 따라간 교인들도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세력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제는 굿TV 프로그램에서 만민중앙교 이재룡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룡 목사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보호자 좌편에 앉은 자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라고 자기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만민중앙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멘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교주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따르는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선악에 대한 구분. 동성애 합법화?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법?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정된 나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역차별이 일어나요. 역차별. 그런데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케이크를 만드시는 이제 제빵업에 종사하시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제 자기 결혼에 필요한 빵을 만들어 달라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소당해서 저는 이미 그 제빵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소송이 휘말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침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일들이 여러분 특별히 영국 땅에서 그리고 이 법들이 통과된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선악을 다 섞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 그것을 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근데 그거 구분 없이 이 기도가 드려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악과 선에 대한 구분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선악에 대한 구분도 없이 어떻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점이 뭘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 있잖아요. 차.
여러분 세계에 지금 함께 쓰는 자들은요 정확하게 같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일치하지 않으면 재수 없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 길이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선과 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6장 24절입니다. 24 도대체 선과 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선과 악의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절대 선이 없고 절대 악도 없고 모든 선과 악을 다 왜 섞어버리는 걸까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샘플로 들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재물인데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갖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는 선악에 대한 구분을 못하게 돼요. 선악에 대한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 구분을 못해요. 특별히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좋은 건 다 선이고 내가 싫으면 다 악이에요. 그건 말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죄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갖 죄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다 죄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요. 주인 노릇하도록. 오늘 본문 한 구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을 함께 다시 읽어봐요. 9절 처음 퍼스트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죠. 명칭이고 신앙 고백이고요. 9절 첫 번째 퍼스트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흥미롭게 여러분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는 기도를 공동 번역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다시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는 기도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상당히 색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개가 있어요. 제가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얘 있잖아. 이 개 박근홍이다. 그러면 듣는 박근홍이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 개 말이야. 얘가 박목사예요. 박목사. 여러분 그렇게 했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개를 향해서 이게 박목사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저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개래. 모든 우상 숭배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다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 일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의이며 그게 선인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천지 얘기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면 분별이 안 되겠어요? 분별이 안 되겠어요? 왜요? 거기서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 분별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단 세력의 기성교들이 왜 많이 넘어간 줄 아세요? 자아당착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진정 하나님으로 받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예리한 분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주께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그런 삶을,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있어 오직 주의 인도하심이 저들의 삶을 진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삶의 경위를 저들이 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들의 은밀한 주님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기도의 그 처소에서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들에게 구하는 그 모든 필요를 그리고 우리에게 쓸 것,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인생의 작전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저들이 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 주의 의를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당신의 이름을 기워 이대랍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이끌었고 이 마음에
미련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쟁에서 주의 도우심,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결들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사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이 있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바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저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에 반열에 세우시사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아파하고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 그대로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인생과 사역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한 골방에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취하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리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물붓듯 부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사 이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악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며 또한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인생 속에 하나님 잔이 넘치도록 하시사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복되게 하는 지경의 넓혀짐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 위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삶에 주어진 그 경주의 삶을 주의 능하신 손길로 감당하도록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주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보상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의 경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절기가 곧 시작되십니다. 9월 10일 나팔절, 9월 19일 대속제일, 9월 24일부터 30일 초막절이 진행되어지는데 몇 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추석과 초막절이 많이 이렇게 겹친다는 말씀드렸죠. 그쪽에서도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음력 명절과 많이 겹칩니다. 성경절기는 절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세상의 절기들은 사건을 절기화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는데 기독교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절기도 이미 예정하시고 또 그 계획 플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봄절기가 있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근데 봄절기는 이미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정확한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 절기들을 다 이루시죠. 이제 남은 것은 가을 절기들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대속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절기들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의 주님께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또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이시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정확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 뭐냐면 그때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뭘 기념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나팔절 이때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 올해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학수고대한다. 지나면 이제 내년 나팔절을 또 기대하는 거죠. 이 절기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게 지금 음력으로 지금 따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이 월삼 1일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이 이제 10일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이제 진행되어져요. 앞으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비전이기도 하죠. 조남 국제학교 우리 학교 건축 중에 있고요. 9월 29일부터 18일까지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오고 그러는데 일일이 교회와 또 후원자들을 찾아뵙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자의 밤을 또 아마 10월 첫 주 정도에 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숙식할 것, 먹을 것도 없이 주님 말씀대로 돈 한 푼 없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믿음의 가정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대접하는 곳에 또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접하지 않는 곳에 돌아가면서 이들이 방문할까요? 대접하는 곳에 방문을 해요. 네, 대접하다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또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님 방문, 이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손님이 방문하지 않는 곳은 천사도 방문하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적 성경적으로 얘기할까요? 손님이 방문하지 않는 곳은 주님도 방문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곳은 주님도 대접하지 못한다. 우리가 뭐 횟수 2년 전에도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도 또 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오는데 큰 액수의 수학여행 경비를 또 지출하게 될 거예요. 이미 작년에 헌신하신 분이 계셔서 500에 갔어요. 지금 1000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250이 들어왔어요. 250 더 채워서 또 보낼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씩 책정돼서 보낸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주의 제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망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드린 헌금 명단을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접했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한 끼 식사 이상. 그렇게 해주신 분 계신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모습을 보고 제가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큰 액수의, 여러분 분량이 되신 분들은 크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분들은 5달란트 몫을 해야 돼요. 2달란트는 2달란트의 몫을 하는 거고.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라. 받는 것도 복돼요. 저도 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주는 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쉐마 가정교회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재직회로 우리 직분자들만 잠깐 모이시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충들은 다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명확하게 공식 석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쉐마가정교회 다 끝나고 모이시려면 시간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예배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재직회로 이 자리에서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직회는 우리 가장들 모임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성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성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속들을 위하여 저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별토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모든 그 향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직분자들이 재직이십니다. 직분자들은 그냥 자리에 남아 계시고요. 일반 성도님들께 듣고 싶으시면 그냥 남으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요. 네. 재직회 내용을 좀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직회가 지난 그 주일에 있은 다음에 월요일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교회는 1년치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한다. 재계약까지도 어렵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하니까 곧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2년에 본인이 요구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거 좀 이렇게 절충을 해서 500에 20으로 2년간 재계약을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약한 이제 이전 팀장이시니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락을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일단 수용을 하고 2년간 우리도 좀 기도할 시간 그리고 또 준비할 그런 텀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이야기 중에 결정이 돼서 주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또 논의를 해야 된다. 한번 통과를 시켜야 이제 재정 같은 거 이제 그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더 진척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시겠어요? 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요 해주십시오.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네. 없으시죠? 네. 이들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뭐 이제 건축 헌금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 이제 저희 집안 문제, 이제 저희 집하고 이제 예배당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거고요. 그게 이제 뭐 2년간 뭐 유예된다든지 앞으로 이제 일정과 유예되는 그런 게 이제 맞물려 있고요. 성전 건축 헌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정부분들도 아실 거예요. 작년 한 해 들어온 게 125만 원 들어왔습니다. 작년 한 해, 2017년에 여기 이전하고 1년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만 원, 만에 한 20만 원씩 들어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액수가 뛰었냐면 재정부에서 좀 재정이 좀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200만 원이 성전 그 예치금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이제 부족하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데,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재정이 이제 어려워지면 다시 재정부 성전 건축 그쪽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렇게 좀 갭이 좀 생겨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성전 건축 헌금은 그렇게 많이 지금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뭐 다 통장이 다 찍히거든요. 그리고 재정장부에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건축 헌금이 한 170만 원 정도? 160 얼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좀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500도 안 되시고 그거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재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차용해 가서 그렇다. 그렇진 않아요. 200이 갔었고 또 어느 정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완충 역할을 어디에서 못 해줘요. 어떤 해에는 사실 우리 이제 재정부 재정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완충 역할을 저희 가정 사례비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렇게 빌려올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례비에서 주급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 토탈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거기까지만 이렇게 받는다든지 완충 역할을 저희 가정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 건축 이제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해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역할을 이제 본인이 하시겠다 그렇게 자청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이거는 뭐 저하고 이제 몇몇 분들만 하세요. 근데 개인에게 그런 짐을 지워드릴 수 없다. 그래서 마음만 받고 그때 거절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근데 이제 성전 건축 그 헌금이 작년에 뭐 재정부에서 아까 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좀 조성이 돼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00 얼마 남은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성전 이 건축 그 예치금 그거는 대부분 이 월세 나갈 때 부족할 때 거기에 이렇게 좀 충당을 해서 나가는 일들을 대부분 했었어요. 다른 데에도 조금씩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예배당과 관련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지 다른 데 막 유용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하지 않은 이 재정 상황을 말씀을 안 드림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항들은 다음 주에 이제 정식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160 얼마 있어요. 70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500 채워서 주고 그 다음에 지난달이죠. 8월 달에 22만 원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올라갔잖아요. 180 얼마를 또 줘야 돼요. 부가세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이 그렇게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아주 더 타이트하게 갑니다. 근데 뭐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고 줄일 수 없는 부분은 계속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당 문제가 주인과 협의 가운데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년간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경제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부으시사 주님을 위한 일들 저희들이 힘있게 그리고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돌아요?